그렇지만 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임시 사무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관과 또 개정을 해야 할 정관을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정관과 새로 나누어 드린 정관은 여러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좀 길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또 이번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대지가 2개인데요. 이것도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2개를 하고 나서는 거의 늦게 끝날 것 같아서 한 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로 미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공휴일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가족을 찾아 이동을 하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수요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임시 또 사무회의를 인해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제적 지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앞머리를 좀 바꿔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좀 바꿔가지고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제적 지침은 첫째 형제사랑을 지속하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라, 세 번째로는 역경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라, 네 번째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위한 실제적 지침,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제적 지침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항상 들어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는 어떻게 이 제품을 조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물건의 보증서까지 들어있어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품에 대한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조립을 잘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자제품들을 보면 기능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고장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되어서 왜 이게 안 되지 했는데 뭘 누르질 못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열심과 의욕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워야 할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가지는 첫 번째 주제는 첫째,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의 믿음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읽었다면 이 첫 번째 대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사랑과 섬김과 고난을 견뎌내는 용기와 그리고 음행과 탐욕을 경계하였던 하나님께서 신앙 사수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과 순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는 앞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인도하였던 믿음의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신앙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그들을 기억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하게 하였던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실에서도 끝까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라고 기억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기억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신 분들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어려움들을 지나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영화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순문 목사님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신 분이시지만 지울 수 없는 영적 지도자이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영향을 끼치신 분이셨습니다.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셨고 양육의 고단한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살았으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지독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실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안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분들의 믿음을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이 살펴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7절.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나테오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반복, 아나라고 하는 말은 반복 또는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베프티스트 할 때 그 아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관찰하다,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져서 문자적으로는 보고 또 본다, 또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반복해서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깊이 살펴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깊이 살펴보라고 했어요? 보고 또 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행실의 결말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라, 지속적으로 살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의 이 내용을 보고 행실의 결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승리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인생 종착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승리가 됐든 그것이 순교가 됐든 그리고 인생 종착점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영적인 지도자에게 부여할 영광을 이야기하든 그것은 거의 같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며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보였던 사람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것을 말씀하면서 그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라는 이 말은 본받으라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본받는 것 또는 모방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 따르라 미메오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따르라는 말은 비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저는 죽습니다. 네. 여러분 박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죽어요. 네. 어떻게 제가 살겠습니까? 네. 여러분 박 목사님과 어떻게 저를 비교하겠어요? 네. 그렇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저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교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지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교함으로 저를 바라보고 그것을 요구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있는 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천병성입니다. 박수문 목사님이 아니세요. 예. 아니세요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본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7년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27년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난 세월 젊음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덧 젊음은 벗겨지고 벌써 이제 머리가 쉬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는 뭐 운동도 하기 어려워 뭐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나 뭐 여러 가지 막 이 얘기들이 이제 들려옵니다. 노화의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난 삶을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저도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를 좀 더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서 천병성이라는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면 한번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는 이 많은 생활의 여건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도 어느 날 여러분에게서 본받고 싶은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이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 물론 다음에 오실 목회자가 왔을 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다음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지나는 한 과정 속에 목회자로 섬기면서 그 목사님도 참 좋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좋은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내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그리고 성품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정말 해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다르고 그리고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사는 환경과 처지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같이 가면서 서로에게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믿음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제가 목회자로서 따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본받으라, 모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마라 하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